할렐루야. 예.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축복하느냐 하면 제사장 나라 사명입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지금 예레미야 말씀이 계속 진행이 되면서 스토리나 상황 전개는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근데 아마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맥 한 가지는 분명한 거예요. 제사장 나라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제사장 나라의 제사장의 역할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 하나님 얘기하셔요. 그러면 이 제사장 나라를 계속 이해를 하려면 어쩔 수 없어요. 모세 오경을 이해를 해야 돼요. 율법서, 단순히 그렇게 볼 게 아니에요. 그 율법이라는 게 뭐냐 하면 제사장 나라의 규례와 법도란 말이에요. 그냥 지켜 행해야 될 규칙 정도가 아니라 제사장 나라의 법령이라고요. 그게. 그래서 레위기, 우리가 이제 민수기까지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들이 제사장 나라를 이끌어가는 규례, 법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의 헌법이에요. 헌법하면 유명한 법들이 있죠. 그 이 고대의 함무라비 법, 그 다음에 또 로마의 법이 있고 프랑스의 또 유명한 법들이 있죠. 자유의 헌법, 뭐 여러 가지 법이 있는데 법 중에 최고는요 바로 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나라들의 역사를 보면 역사학강이 아닙니다. 나라들의 역사를 보면 세계사를 보면은요 이 법을 어떻게 다루어 이 법을 어떻게 조절했느냐가 그 나라의 수준을 이야기해줘요. 그러니까 되는 나라를 보면 이 법이 잘 돼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미 이 세상의 법들이 중요하다라고 여겨져 이 나라들이 법을 체계화시키려고 혈안이 되기 전부터 하나님은 제사장 나라의 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셔서 40년 동안 일자 무식 43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누구한테 문자를 배우고 누구한테 공부를 배우고 누구한테 학업을 받으며 누구한테 시사 상식들을 배웠겠습니까?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가지고 40년 동안 거기서 그 로스쿨에서요. 사법연수원은 40년 동안 하나님의 법을 아주 트레이닝을 제대로 시켜가지고 그 법에 익숙하게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그게 40년 광야예요. 그냥 속된 표현으로 새빠지게 고생시켜가지고 그냥 잔뜩 때만 빼놨다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광야가 40년을 죽기보다도 들어가기 싫은 그런 시간으로 우리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거기가 사법연수원이었었어요. 거길 나오면 제사장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제사장으로. 근데 이 제사장이 뭐 다른 게 있습니까? 법에 빠삭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에. 그러니까 이 430년 종살이 했던 애굽이요. 하나님의 법에 익숙한 백성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금 좀 위로 삼아 말씀드리자면 가나안 땅 들어가가지고 여리고성 아이성 얘기해서 60만 말이 60만이지 싸우는 장정만 60만 중에 한 명 달랑 하나가 아간이 범죄했어요. 법을 어겼단 말이죠. 제가 일전에 얘기 드렸어요. 30만분의 1 성공 확률이 있던 거예요. 그 하나가 문제긴 했지만 법으로 트레이닝 받은 결과 60만 중에 단 한 명이 범죄하는 수준에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그의 아버지 할아버지 때에서 만약에 그렇게 따르면 과연 그 숫자가 나올 수 있을까? 그건 좀 의문이에요. 어쨌든 그게 법으로 트레이닝된 결과고 효과예요. 조금 희망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물론 그거 하나도 좀 없었으면 좋겠더니 근데 뭐 요즘 보십시오. 뭐 60만 분의 1이라면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저기 국회의사당 가보세요. 뭐 그 뒤엔 얘기는 제가 안 할 거예요. 몇 분의 몇인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죄송하지만 목사들도 다 불러놓고 몇 분의 몇인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심지어 우리 전체 교회들, 성도들 세워놓고 몇 분의 몇인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60만 분의 1이요? 엄청 높은 숫자예요. 그나마 그렇게 된 게 무엇에 의한 결과냐? 하나님의 법의 트레이닝의 결과예요. 제대로 사법연수를 받은 거예요. 법연수를 제대로 받은 거예요. 그 법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그들의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준은 뭘로 판가름 나는지 아세요? 여러분의 신분은 뭐지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뭘로 능력이나 스펙이 판가름 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에 얼마나 완성도를 이루어갔느냐가 그게 그 사람을 판단하는 제사장일 경우엔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그것 외에는 판단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로 판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더 멋진 제사장, 온전한 제사장, 참 제사장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그 제사장 법에 능숙해지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만 구원받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에게 법이요라고 외칠 수 있게끔 그 법에 능한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그 법이 되어 제사장인 여러분들이 이 나라와 이 백성과 열방 가운데에 그들을 참길로 인도해낼 수 있는 진정한 제사장적 사명이 하나님의 법, 규례와 명령에 의해서 여러분의 수준이 판단이 된다는 거예요. 이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계속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 제사장 나라의 법에 대한 이야기예요. 결국 이스라엘도 그렇고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유다도 그렇고 그 법의 참 뜻과 의미들을 되새기지도 못했고 집중하지도 못한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다 망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꿈이 있으니 제사장 나라를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것. 죄송합니다만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명을 다하고 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그러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끝까지 가요. 눈치 있는 사람들은 잽싸게 그 뜻에 편승을 해요. 근데 이 눈치를 어디서 얻느냐 하면 세상 눈치 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눈치가 생겨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눈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는 거죠. 이제 이게 말씀의 묘미예요. 이제 남유다가 망하면서 이렇게 눈치가 좀 생기는가 싶었어요. 심지어는 느부사라단이라는 바벨론의 군대 장관도 니들이 왜 망했는지 아냐 이거 눈치챘잖아요. 그 얘기를 다 해줬는데도 못 알아먹는 인간들은 여전히 못 알아먹어요. 그리고는 이제 엉뚱한 소리 해야 되고 엉뚱한 짓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또 여전히요. 이때에도 하나님의 뜻인 말씀인 예레미야는 센터로 서 있어요. 그리고 망하고 난 다음에도 심지어 저 뒤에 가보면은요, 예레미야가 애굽에 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거기까지도 임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제사장 나라 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 망했고 이제 바벨론이 그 망한 남유다의 총독으로, 바벨론 총독으로 유다 사람 중에 그다랴를 세워놨다가 이스마엘이라는 작자가 이 그다랴를 죽이고 백성들을 끌고 가다가 요하난을 만나서 요하난에게 끌려가던 백성들이 다 돌아오게 되죠. 이게 이제 살았구나 했는데 이놈의 요하난이 이게 또 뭔 생각인지 바벨론이 여기 이 남유다에 펼쳐진 일들을 보고 듣고 하면 어떻게 할까 봐 들어와서 평정시켜버리면 또 그때는 우리가 당할까 봐 그게 겁이 나니까 무슨 생각을 했어요? 애굽으로 가려고 했단 말이죠. 그게 41장 17절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미 말씀 배운 거예요. 지난 수요일 날 좀 힘드셨습니까? 헬라 이야기하고 뭐 프톨레비 왕조가 어떻고 뭐 70인역이 어떻고 뭐 이런 얘기 다 해놓으니까 혹시 여러분 헷갈리셨나 싶어가지고 제가 걱정은 안 해요. 저는 걱정은 안 합니다. 뭐 한 번 안 되면 두 번, 두 번 안 되면 세 번, 세 번 안 되면 10번 해가지고 알아내면 되는 거죠. 뭐
걱정 안 해요, 저는. 근데 들어야 될 사람들과 듣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바로 그런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이 어디서 생기느냐 하면, 여러분, 제가 공부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역사를 전공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하면 역사를 파악을 한단 말이에요. 점치는 게 아니라 내다 보여요. 하물며 제국의 역사도 내다 보이는 판에 한 인생의 역사가 안 내다 보이겠냐 이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점쟁이는 아니에요. 이렇게 다 내다보고 뭐 이렇게 다 판단할 만한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여전히 저도 제 앞가림하기가 바빠요. 그런데 성경을 보다 보니 보이더라는 거예요. 알겠더라는 거예요. 말씀에 근거한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분명히 이들이 그 어려운 상황에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대한 두려움과 떨림 때문에 요하나니 기회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마엘은 도망갔잖아요. 암몬 땅으로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남아있는 백성들을 데리고 자기가 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기회가 뜻이 끊이지 않았으니 여기서 잘만 하나님의 뜻을 펼쳐내면 희망이 있었던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물론 바벨론 포로로 70년 가는 거지만 애굽으로 가면 몇 년이라 그랬어요? 300년이라 그랬잖아요. 뭐 아직은 그것도 전혀 지금 뭐 감도 못 잡는 상황이니까 지금 이제 41장 17절에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김함에 머물렀어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거예요. 이미 마음은 어디를 정했어요? 애굽 정했어요. 애굽 정해서 가다가 여관에 머무른 거예요. 중간에 그냥 잠깐 멈춘 거라고요. 요때 함께하는 무리들이 불안하니까 마음은 애굽으로 정했지만 혹시라도 하나님이 뭔가 다른 방향이나 다른 방법을 주신 건 없나 싶은 거예요. 마음에. 잘 보세요. 마음은 이미 어디로 정했어요? 애굽으로 정했습니다. 하나님 뜻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뜻도 아니에요. 자기들 정했습니다. 누가 두려워서요? 정확히 대답을 하셔야죠. 애굽으로 간 거는 바벨론이 두려워 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두렵다면 그렇게 안 했겠죠. 근데 바벨론이 두려운 결과 자기네들이 답을 낸 것은 어디로 가는 거라고요? 애굽으로 가는 거였었어요. 가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누가 생각이 나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가다가 생각해보니까 하나님 생각이 나요. 그제? 웃기죠? 근데 이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차 생각이 나요. 가다 보니까요. 이미 마음 정했어요. 마음 정했고 가다 보니까 아차 생각나는 거예요. 이건 마치 자기가 목표지를 다 정해놓고 내비게이션에 딱 찍어놓고 차 어디 들렸어야 되는데 뭐 이런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다 보니까 하나님 생각나는 거예요. 자, 그때 가다가 아차 하나님 생각난 결과 하는 짓거리가 오늘 기록이 된 거예요. 42장에. 자, 보세요. 여러분이 아주 고개를 심하게 끄덕거리셔가지고 이해를 하셨다라고 제가 믿고 넘어가는 거예요. 맞아요. 가기 전에 생각나거나 주저앉은 자리에서 평생 하나님이 생각나는 게 아니라 지가 애굽으로 가겠다고 정해놓고 가다가 생각이 난 거예요. 하나님이. 제가 이 말씀을 딱 보고는 41, 42장 보면 참 아니면 뭐라고 얘기하기가 참 뭐하더라고요. 참 뭐 나쁜 인간들 뭐 이러기도 그렇고 멍청한 것들 뭐 이러기도 그렇고 아주 답답하게 뭐 얘기가 안 나오더라고요. 표현이 안 되더라고요. 뭐 얘기하면 뭐 하겠어. 뭐 나도 그럴 수 있는데 뭐 이런 마음이 들게 참 마음이 답답해지더라고요. 가다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가다가. 자, 한참 울다가 누가 죽었냐고 묻는다는 듯이 가다가 이제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하는 짓이 그거예요. 가다가 하나님 생각나니까 굳이 제목을 정한다면 가다가 이제 생각났냐? 뭐 이런 거예요. 42장에 보세요. 이제 가다가 생각났습니다. 유행어 되겠는데 가다가 생각났더라.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호시아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가다가 생각나가지고 이제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는 짓을 보세요.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가다가 생각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고 얘기를 한 거예요. 뭐라고요?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그래도 이제 우리가 죽겠다는 거예요. 우리 처지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힘든 거.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애굽으로 가려고 하고 있는데 혹시 뭐 다른 점괘 나온 거 없어요? 이거 제가 푸는 거예요. 혹시 뭐 다른 점괘 나온 거 없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예레미야한테. 여러분, 예레미야가 점치는 자가 아니라 요놈의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점쟁이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다른 점괘 나온 거 없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그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다른 게 아닙니다.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뭐 이제 하는 짓 더군다나 보세요.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당신의 하나님이에요. 당신의 하나님이래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요,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매정하게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지네들이 살아왔던 스타일이 이런 식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차마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기가 죄송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까지 여태껏 이런 식으로 받았던 거예요. 어떻게 받았어요? 점쟁이처럼 선지자가 이야기할 때 그 내용이 좋은 내용이면 받아들이고, 싫은 내용이면 다른 점쟁이를 불렀단 말이에요. 다른 신을 찾거나, 그래서 우상숭배를 한 거예요. 감이 오시죠? 그런데 이들이 지금 와가지고 우리 하나님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얘기하려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오진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를 좀 해서, 어떻게 지금 우리는 애굽으로 가는 거는 맞는데 혹시 다른 점괘가 나온 건 없습니까? 뭔 점괘요? 뭐 바벨론이 뭐 망한 데더라, 내지는 뭐 하나님이 더 좋은 안전한 곳을 뭐 마련했대더라, 뭐 이런 얘기 좀 나왔으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지금 이 땅은 불안하니까 조금 더 편안하고 나은 데가 어디 있을까? 이거 원하는 거예요, 지금. 조금 더 나은 거, 조금 더 편한 거, 조금 더 좋은 거, 조금 더 우리가 좀 확보할 수 있는 거, 그거 뭐 어떻게 좀 나온 거 없냐고, 그거 없겠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 하나님하고 친하니까 좀 얘기 좀 해보라고 좀. 보세요, 이 지금 그 내용이에요. 그리고는 기도해 주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가 기도해야죠. 지들이 기도를 해야죠. 엉망인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웃기지 마세요. 딱 그 얘기인 거예요. 지금 형상이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뭐 갈 길과 할 일을 뭘 보여주길 원해요. 지금 갈 길은 뭐예요? 자기네가 갈 길이라고 정한 거 있잖아요. 애굽 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지네가 할 일은 뭐예요? 글로 간다는 거 아니에요. 갈 길과 할 일 다 정해놓고 이제 와가지고 하나님한테 기도해달라고 얘기하는 건 뭐라고요? 조금 더 편한 길 없나? 조금 더 나은 데 없나? 요거 좀 알아봐 달라는 거예요. 주머니에 툭 찔러주면서 좀 알아봐 주세요 라면서 예레미야를 뭐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점쟁이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무당 굿하는 걸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예레미야를. 근데 예레미야는 무당이나 점쟁이가 아니에요. 예레미야는 뭐 누구한테 부탁받는다고 기도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늘 기도하는 사람이 여기서 열흘 뒤라고 말미를 줬는데요. 내가 열흘 동안 기도해보겠다.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이거 얘기 들었다고 또 예레미야가 그 입에 혹 해가지고서 그래 내가 열흘 동안 한번 열심히 금식하면서 기도해볼게. 기다려봐. 예레미야가 그런 사람이에요. 열흘이 아니라 10년 평생을 지금까지 기도해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답은 다 나왔단 말이에요. 그죠? 답 다 나왔어요. 지금 뭐 물어보나 마나라고요. 기도해보나 마나예요, 이거는. 답이 뭐예요? 예, 대답들 잘해주시네. 뭐 다 가서 거기서 대답해주시면 되겠네, 가셔가지고. 다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죄송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뭘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라고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순종해가지고 가야 될 때란 말이에요. 기도라는 뭔 미사역으로 써가지고 막 기도해보고 뭐 기도를 좀 더 해보고 열흘이라는 기간 동안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또 변화가 있을지 모르니까 또 기도해보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이제 이 말을 듣고 예레미야가 기가 안 찼을 거예요. 기도 안 찼을 거예요. 보면서 그죠? 그러면서 이제 맞춰준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 사람들에게 호응해줬다라고 그러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이 분명했는데 이 사람들 수준에다가 그냥 맞춰준 거예요. 그래? 그렇다면 한번 열흘 정도 기다려봐. 그러다 변함이 없는 거지만 니들 한번 기다려봐. 그러니까 뭐예요? 열흘 동안 기다리는 게 열흘 뒤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들을 변화시킨 게 아니라 열흘 동안 니들이 한번 뜻을 한번 찾아봐라 이거예요. 열흘 동안 여기 머물러 있으면서 열흘 있어 보면서 뭐를 경험하는 거예요? 아 여기 있는 게 답이구나. 이 답을 좀 알아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열흘을 준 거예요. 그냥 오늘 주석에도 이렇게 해석은 안 해놨어요. 근데 제가 예레미야의 그 상황과 예레미야의 수준을 보면 예레미야가 이 얘기를 듣고 혹해가지고 내가 기도해봐야 되겠네? 혹시 뭐 다른 뜻이 있지 않을까? 에이 이런 사람 아니에요. 열흘 동안 잡아 앉혀놓고 열흘 동안 있었으니 아무 일 없지 않느냐. 여기 있는 게 답이다. 있어라. 열흘 있고 100일 있다 보면 10년 있는 거고 그러다 보면 70년 있을 수 있는 거다. 걱정하지 말아라. 뭐 이렇게 가는 건데 전혀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얘기합니다.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자 보세요. 여기 이게 예레미야가 얘기하는 게 니들이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야, 내 하나님 아니고 니들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열흘 동안 시간 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지금? 너희들은 나한테 뭐라 그랬어요? 당신의 하나님이라 그랬죠. 근데 예레미야는 내가 열흘 동안 기도해 보겠다는데 뭐라고 그랬다고요? 너희 하나님이니까 열흘 동안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죠. 너희 하나님께 너희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시간을 준 거예요 열흘 동안 그들에게. 이걸 알아먹으면 기가 막힌 거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물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보세요. 너희에게 응답한다는 거 아니에요. 너희가 기도한 너희 하나님이 이거 너희가 기도한 너희가 응답한 너희에게 응답하는 것 이것 숨김없이 너희에게 말하게 나한테만 말할 게 아니라는 거죠. 너희가 같이 기도하면 너희도 응답 받을 거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알고 봤더니만 상황을 보니까 죄송합니다. 이놈의 인간 하도 기도한 인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기도한다는 얘기를 듣고는 열흘 내내 그냥 예레미야한테 뭐라고 응답이 오는가 그것만 기다렸던 거예요. 나구장창. 여러분 이 본문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이 깊은 맥락들을 여러분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사이사이를 읽으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어내는 것이고 그 상황을 장면으로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장면을. 여러분 이게 그냥 말씀 듣고 제가 설교하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걸 훈련 받으시는 거예요. 지금 마치 광야 40년 동안 법을 훈련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여러분이 말씀을 받고 들으시면서 말씀을 함께 한 장 한 장 가면서 구절풀이요 단어풀이의 개념이 아니라 이 장면들을 여러분이 하나씩 머리에다가 장면을 입력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장면을 떠올리면서 그때의 그 상황과 장면들이 내게 되면서 여러분이 거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면서 여러분에게도 닥칠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이 딱 나타났을 때에 여러분은 거기에 온전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바가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죠. 뭐 지식만 잔뜩 쌓아가지고서 뭐 내가 뭐 알고 있네 이거 알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5절에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여전해 우리에게 이르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라. 거짓말이 새빨간 거짓말. 그거 말하시면 말해주는 대로 그대로 다 할게요. 말이 안 되는 게 이 사람들은 예레미야한테 당신의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야기한 걸 우리가 듣고 행하겠다니까 말이 안 되는 게 왜냐하면 나의 하나님이 돼야지 내가 그 말대로 행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건 여전히 당신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뜻에 맞으면 하고
안 맞으면 안 하겠다라는 이 의도가 다분히 배어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이 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객이 돼버린 거예요. 그냥 증인 삼아 하나님이 해준다 하면 한번 한다는 분이니까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준다 해서 그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 얘기인 한 거예요.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우리를 막론하고 이제부터는 뭔가 감을 좀 잡았는지 톤이 좀 바뀌기 시작을 해요. 그죠?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이게 변화를 받은 게 아니라 이제는 좋은 말로 뭐랄까요? 공감대를 형성을 한다라는 이런 개념으로 지금 우리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써버린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은요, 우리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현재 의지할 게 없다는 거예요. 전혀 의지할 게 없다는 거예요. 지금 구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그냥 구걸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순종하려 함이라. 어디 이런 거짓말을 합니까? 새빨간 거짓말.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 드린 게 41장 17절. 애굽으로 가려고 떠난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이 마음은 애굽으로 가려는 걸 마음에 담고 있으면서 이딴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이 분명한 이 말들과 이 구절들을 보면 바로 요거예요. 예레미야 당신이 하나님과 더 친하니까 하나님께 얘기를 좀 드려서 좀 다른 뜻, 다른 길이 있는지를 좀 알아봐 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무당 취급을 한 거예요. 결론은. 그러니까 이들의 상황이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 무리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상태가 이제 이 상태인 거예요. 뭐 끝났죠. 뭐 더 이상 여기다 뭔 얘기를 하겠습니까? 지금 상태가 이런 상태인데. 여러분께서도 이 분명한 상황들을 좀 이해를 하시면서 혹여라도 우리 안에 이런 요소가 있지 않은지를 좀 냉정하게 돌아보셔야 돼요. 정확한 거. 이미 나는 결정 다 해놓고 하나님이 혹시 거기다 조금 더 편한 길이나 조금 더 나은 길을 열어주신 건 없나 싶어서 신앙생활 하는 게 있다면 여러분 빨리 내려놓으세요. 속히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에게 우리 가는 길에 증인이나 서주려고 서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를 증인으로 세운 분이지 하나님이 자기 길, 자기들이 편한 길, 자기들이 옳고 그르를 판단해서 이미 결정해 놓은 길에 증인으로 세워주실 분이 아닌 거예요. 자, 이들의 영적인 상태가 이렇게 여지없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예레미야가 이걸 파악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 남아있는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예레미야에게 부탁한 거 아니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뜻을 몇 번이나 전했을까요? 예? 그 하나님의 뜻이 뭔지 여러분 다 아시죠? 38장 17절 보세요. 아니 뭐 거기만 있는 게 아닌데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미 시드기야 왕에게까지 다 얘기한 거예요. 38장 17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죠. 그래서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않으면 죽는다. 뭐 이게 다 이미 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미 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은 전해진 거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걸 모를까요? 알까요? 알아요. 예레미야가 어떤 분인지를 알긴, 예레미야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예레미야가 뭔 얘기를 전했는지 알고, 예레미야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알고요. 심지어 시드기야 왕, 왜 모릅니까? 자기네다가 망하는 걸 눈으로 목격을 했는데 다 아는 거예요. 그 망하는 속에서 예레미야가 무슨 얘기를 전했는지 다 알아요. 그걸 또 안 들었기 때문에 망했다는 것도 다 알아요. 다 압니다.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아는데 이게 이제 심각한 거예요. 아는데 이미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아는데 지금 묶어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가둬놓은 거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고 명확한데 드러났는데 그걸 알고만 있는 거지 드러내야 보여주질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건 어떻게 하는 거죠? 예레미야처럼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알지만 그걸 드러내지 않고 묶어놓고 가두어 두는 건요. 알지만 알기만 한 채로 살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묶어놓는 거예요. 그 뜻을. 이게 지금 이 남은 자들, 이 예레미야에게 와가지고 기도를 부탁한다 하면서 애굽을 향해 가고 있는 이들이 저지르고 있는 짓이에요. 근데 이거는요, 이 시대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에도 이런 일은 더 심각하리만큼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알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미 선포가 됐어요. 그거 아니라는 것도 알아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도 알아요. 안 되니까요. 이미 부인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계시의 말씀으로 다 알려주셨다고요. 심지어는 시작시대에 시작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 너희들을 위해서 보내준 내 아들이라는 걸 다 알아요. 알면도 불구하고 받아들였지만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알지만 살지 않으니 그건 뭐 하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를 가두어 놓은 거예요. 막는 거예요. 꾹꾹 눌러놓은 거라고. 여러분 이게 왜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요즘에 새벽에 로마서 말씀을 제가 전하고 있는데 거기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알면서도 그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두어 두고 있다. 이게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나와 있어요. 그럼 오늘 이걸 한번 살펴보면 여러분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로마서 1장 18절 한번 가보세요. 요즘에 새벽에 나누는 말씀이라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이 예레미야서에 나와 있는 이 무리들의 이야기를 이런 면에서 한번 연결을 시켜보면 또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뭐 글쎄 필요성이 없었으니까 그렇게 할 필요는 저는 이제 이걸 연결시켜봅니다. 절대 모르는 바 아니죠. 다 알고 있죠. 그러나 알지만 그대로 행하지 않는 것 그게 어떤 모양인지를 로마서 1장 18절부터 쭉 기록을 하고 있어요. 어떤 모양이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자 보세요. 여기 진리를 막는다라는 표현이 있죠. 이 진리를 막는다라는 표현이 바로 그거예요. 가두어 두었다, 눌러놓다. 진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알고 있어요. 이미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 알고 있고 자연을 보기만 하도요. 이 창조된 자연만 봐도 이건 사람이 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다 압니다. 그리고 이건 도저히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도 알아요. 그리고 분명히 주변에 있는 사람이건 어떤 사람들이건 간에 봤을 때 야 이건 그냥 인간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아닐 거다. 심지어 자기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근데 그런 하나님의 진리를 이미 보여줘서 알고 있는데 그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알고 있으면서 가두어 두는 거예요. 알고 있으면서 아는 척 하지 않고 시침이 뚝 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렇게 하는 짓이 어떤 거냐면 경건하지 않고 불의한 거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뒤에 보면 더 확실하게 나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다. 아예 보여주셨대요. 하나님이 부인하고 거부할 수 없게 보여주셨대요. 자, 그러면 이걸 예레미야 42장으로 올게요. 요 19절, 로마서 1장 19절에 있는 하나님이 알만한 것을 그들 속에 보여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걸 그들에게 보여줬어요. 어떻게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보여줬잖아요. 어떻게 보여줬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으로 보여주고
들려주고 알려줬어요. 그죠? 이게 19절이에요. 로마서 1장 19절. 보여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다, 알려주셨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게 아니라 듣고 알고 있다. 그래 20절 보세요.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모른다고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니 심지어는 만물을 통해서도 보여줬는데 여기 예레미야서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서 알게 됐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걸 모른다고 한다면요 핑계죠.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하는 짓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짓인지 여러분이 파악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모르는 겁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알아요. 알면서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약속의 70년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으면서 그걸 어떻게 된 거죠? 묶어놓은 거예요. 가둬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한테 진노가 임한다 그랬어요. 진노가 임한대요. 진노가 임한 결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삶이 뒤틀려 버려요. 여기 로마서에 보면 바뀌었다, 바꿔 쓴다, 합당하지 못하여 이 일을 하는 일들 모든 거 있잖아요. 이게 뒤틀려 버린 거예요. 삶이 뒤틀려 버린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얘기했어요. 자,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 그걸 핑계 삼아 모르는 척하면서 그냥 넘어갔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요. 그들에게. 그 진노가 임한 결과 그들의 삶에는 어떤 역사들이 나타나냐면 뒤틀림의 역사가. 이 뒤틀림은 뭐냐면요. 쉽게 얘기해 드리면 뒤집어지는 거예요. 좀 더 속된 표현으로 판이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완전히 뒤틀려 가지고선 목적과 의도가 바뀌어 버린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예로 여기다가 기록을 한 게 동성애예요. 뒤틀려 버린 거, 바뀌어 버린 거예요. 자, 그럼 뒤틀리고 바뀌어 버렸어요, 삶이. 결혼 정년기에 되면 남자는 아내를 얻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아내를 얻으려면, 남자가 아내를 얻으려면 반드시 여성을 아내로 맞아야 되는데 뒤틀려 버립니다. 바뀌어 버려요. 완전히 이 삶이 뒤틀려 버립니다. 베베 꼬여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남자가 아내로서 여자를 맞는 게 아니라 남자를 맞는 거예요. 이게 뒤틀려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노의 결과라는 거 아세요? 거기다가 그 진노의 결과들을 뒤틀려버린 삶에 뒤틀려버린 모습들이 나오는 뒤에 로마서 1장 29절에 다 뒤틀려버린 거예요. 완전히 어그러져 버린 거예요. 삶에. 거기 다 나와 있잖아요.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하며 비방하는 거며 하나님 미워하는 거, 능력, 교만, 자랑하는 거, 악을 도모하는 거, 부모를 거역하는 거, 우매한 거, 배약하는 거, 무정하고 무자비한 거, 이 모든 게 다 보세요. 이게 다 뒤틀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자가 꼬인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형상인 거예요. 지금 이 삶이 그렇게 꼬여버린 거예요. 다 뒤틀려 버린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런 식으로 자세하게 설명이 되면서 항목별로 나왔지만 여러분 뒤틀려 버린 거, 완전히 바뀌어 버림으로 여러분이 뒤틀린 거를 청자가 꼬이듯 그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우리 삶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 하나님의 뜻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요? 돈으로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명예로 바꿔버리고 권력으로 바꿔버린다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갖다가 뭘로 바꿔버려요? 세상 얘기로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바꾸어 사용한다는 영리로 쓴다라는 얘기예요. 뭐 나쁜 짓만 해 영리로 써서 용도에 맞지 않는 다른 거 바꾸는 거 동성애에 맞먹는 그런 일들 그런 짓거리를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면은요. 하나님의 복음이면 생명을 다하여 가야 또 은혜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해야 되는데 이걸 뭘로 바꿔버린 거예요? 돈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돈이 되는 일에 복음을 줘버리는 거. 명예를 얻는 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떨어뜨리는 거. 뭐 엉망진창인 거예요 지금. 교회 안에서 뭐 이런 일들이 부지기수로 일어나고 있어요. 돈으로 바꿔버리잖아요. 명예로 바꿔버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게 필요한 건데 사람들의 인정으로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영리로 쓰는 거예요. 다 바꿔버리는 거라고요. 이게 뒤틀린 거예요. 이게 왜 이런 일이 나온다고요? 하나님이 진노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진노의 결과예요. 근데 진노는요, 이렇게 이 삶을 어렵게 만드는 게 진노가 아니에요. 진노는 따로 있어요. 여기 로마서의 말씀에 의하면 진노는, 하나님의 진노가 뭘로 나타나느냐 하면 내버려 두심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 로마서에 나와 있어요.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그 삶이 뒤틀려 바뀌어버리고 뒤집어 엎어진 거예요.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이란 말이에요. 내버려 두신 결과 삶이 뒤틀리고 비꼬여 버린 거예요.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예요. 왜 그 사람은 그런데도 하나님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것 같아? 맞아요.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 제가 지금 행동을 조심하고 말을 조심하는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제가 만약에 행동이나 말을 잘못하면요, 가만 안 두시거든요. 저 같은 목사기 때문이 아니라, 죄송해요. 목사들도 뭐 엉망진창으로 하는데 가만 내버려 두는 사람들 한둘이 아니에요. 근데 저는 무서워요. 저는 가만히 두시질 않아요. 그래서 저는 조심합니다. 정말 조심해요. 대신 조심할 게 따로 있지,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말씀을 똑바로 안 전하는 그건 조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저는 하나님 앞에 제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저를 가만두시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는 허튼 소리나 잘못된 행동들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막 나가는 거 보면, 막 해대는 거 보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싶은데, 제가 생각했어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싶은데 알고 봤더니 그건 하나님이 저한테 야속하게 구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상관없구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어떻게 예수 안 믿고도 성공하는가? 내버려 둔 거예요. 그게 나중에 그 성공해가지고 돈을 잔뜩 벌었는데 그놈의 돈이 막 뒤틀려 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자식들이 자살을 하게 되고 그 돈에 의해서 노예가 돼버리면서 삶이 완전히 바닥에 드러나면서 비비 꼬여면서 뒤틀려 간단 말이에요. 이게 영리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런 삶이 이미 하나님의 뜻은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뜻을 인정하고 받아들여 삶으로 드러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막아놓고 가두어놓고 억제시키면서 말 그대로 신앙생활 몇십 년 하면 뭐합니까? 말씀대로 한 번도 살지도 못하는데 그게 가두어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렇게 멀쩡한 이유는 뭐예요? 내버려 두시니까 멀쩡한 거란 말이에요.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아마 이런 일들은 더 드러날 거예요. 이거 저곳에서 그냥 내버려둔 교회, 그냥 내버려둔 사람들이 허다하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좀 어렵다고, 왜 하나님은 내가 뭐만 하려고 그러면 자꾸 나한테 간섭하시냐고 언짢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좋은 거예요. 정말 그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미 알매도 불구하고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핑계하지 못하도록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드러내지 못한 채로 살아가고 있다면, 아니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다면, 그런데도 멀쩡하다면 결과는 뻔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 내버려 두신 진노요. 그 결과는 삶의 뒤틀림으로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정답이에요. 자 보세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지금 예레미야 42장에 이 사람들이 안다 모른다. 알아요. 하나님의 뜻을 안단 말이에요. 아는데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건 뭐 엮어두고 묶어두는 개념이 아니라 완전히 딴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들에게 지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들을 진노하시는데 어떻게 돼? 내버려 두시면, 이게 하나님이 이 사람들 진짜 사랑하시면 어떻게 하실까요? 내려가지 못하도록 징계를 하시든지 묶어버리든지 하시겠죠. 근데 어떻게 했어요? 내버려 뒀어요. 내려갔어요. 그래가지고 얼마 동안요? 300년 동안 거기서 종살이 하는 거예요. BC 250년 프톨레미 2세, 알렉산더의 부하인 프톨레미의 왕조의 프톨레미 2세가 헬라어 성경이 70인역을 번역을 할 때까지, 그때까지 한 300년 동안 가서 그냥 진짜 종살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역사를 지금 보실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쭉 이렇게 나가면서 이 역사의 흐름들을 여러분 보실 줄 알아야 돼요. 보여지는 거예요. 누가 보여준다고 보는 게 아니라 이게 보인다니까요.
제가 누가 알려준 게 아니에요. 지금 보면 로마서를 읽다 보니까 예레미야가 같이 연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바로 그 얘기에 아주 장본인들이구나. 이게 바울이 이 사람들 얘기를 몰랐을까?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300년 동안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냥 거기서 종살이 하라고. 그러나 70년 동안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살아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70년 만에 돌아온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의 건설이 이어져 간다는 거예요. 근데 저기 애굽에 알렉산드리아에서 살고 있었던 12만의 인구가 될 때까지 거기 도망갔던 그 내려갔던 또 여러 가지 경로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있겠지만 거기 있던 사람들이 300년 동안 그냥 거기서 상관없이 제사장 나라와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과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부탁 말씀드릴게요. 그냥 무조건 제가 여러분을 위해 축복기도 한다고 여러분 삶이 뒤틀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들이 영능을 받고 쓰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아무리 얘기해도요.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없어요.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걸 가두어 두거나 숨겨뒀다면 여러분은 이미 그 페이스에 들어온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알고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을 익혀 그냥 그대로 이해하고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건 그냥 담아두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죠? 그걸 가두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거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그거 제가 목회자로서요. 목사로서 안수받은 감리교회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철저하게 경고합니다. 여러분에게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 결과는 뻔한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알고 있는 거 이해하고 있는 걸로 끝내서 그냥 적당히 넘어가시지 마세요. 말씀대로 살아내셔야 돼요. 그건 구약에도 신약에도 다 이미 나온 바입니다. 예레미야의 이 무리들과 로마서에 나와 있는 이방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건 누구건 간에 뜻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그걸 외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묶어두고 그 계시를 감추어두고 그걸 가두어두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어 있어요. 자, 이게 바로 이들의 모습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이 예레미야 이들 앞에 쫓아와가지고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대답을 하시죠. 7절부터 이제 뒤에 있는 말씀까지 쭉 얘기하는 게 하나님이 중간중간에 이야기한 건 다 옛날에 얘기했던 그 내용 그대로예요. 다. 새로운 거 없어요. 아시죠? 읽어보세요. 아시겠지만 새로운 게 뭔가 다시 들어온 게 없어요. 첨가된 내용도 없고요. 추가된 내용도 없어요. 이미 그 이전에 하나님이 얘기하신 그대로예요. 이유는요. 변함이 없어요. 말씀이. 물어봐도 그대로고 물어봐도 그대로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있잖아요. 예화. 목사님이 새로 부임을 했는데 첫 주, 뒷주, 셋째 주 내용이 똑같은 거 본문도 똑같고. 그래서 장로님들이 들어갔대잖아요. 목사님 왜 이러십니까? 설교가 뭐 마음에 안 드시는 게 있으십니까? 왜 우리 교회가 마음에 안 드세요? 교회 바꿔드려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대답했대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죠? 들어보셔서. 아니 말씀대로 안 사는데 제가 살 때까지 얘기를 해야죠. 어떻게 그냥 넘어갑니까? 그랬대요. 예, 그게 뭐 예화로 나온 이야기이긴 하지만 참 의미하는 바가 커요.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것도 똑같은 걸로요. 뭐예요? 안 사는 거예요. 그렇게 안 사니까 계속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바뀌려면은요. 그렇죠. 말씀대로 살아내면 돼요. 먼저 순종하시면 돼요. 그러면 새로운 말씀이 와요. 감이 오십니까? 예. 아니, 그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됩니다. 여러분, 제 설교가 지루하진 않은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시간이 오래 가면 지루할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날마다 새로운 말씀, 뭐, 해 아래 새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만은, 예, 여러분이 말씀대로만 늘 살게 되면, 날마다 말씀이 새로운 거예요. 예, 그게 원칙이에요. 살아내셔야 돼요, 먼저. 뭔가 새로운 거나 나한테 맞는 게 오면 그걸 해결하겠다. 아니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말씀들이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공급이 돼요. 그게 하나님 뜻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제1원칙은 뭐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법이에요. 제사장 나라 법을 따라가는 건데,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렇다고 여러분이 말을 안 들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강조하는 의미로
지금 두려워 떨고 있어요. 요한안과 그 무리들이 누굴 두려워 떨고 있어요? 바벨론을 두려워 떨고 있죠. 누구예요? 이게 제국 아닙니까? 그죠? 근데 여기는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와 남아있는 사람들을 뭐를 만들려고 한다는 거죠? 제사장.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의 법을 여러분 또 이해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가 돼요? 이놈의 요한안하고 이 사람들이 제사장 나라의 법을 어겼을까요? 안 살았으니까 전혀 개념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시간이 좀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믿기지가 않는 것, 심지어는 이건 아예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제사장 나라의 운영 원리 아시죠? 두 가지. 기억나세요? 제사장 나라의 운영 원칙 있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원칙이 있잖아요. 두 가지. 제사장 나라 그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있잖아요. 두 가지. 그렇죠. 예.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 레위기 마지막 부분에 딱 이제 세기를 박잖아요. 레위기 마지막 부분에 제사장 나라의 운영 방침에 대해서 하나님 얘기하시면서 이거야. 내가 이렇게 할 거야. 그러니까 이걸 믿고 따라왔으면 좋겠다. 제사장 나라니까 너는 제사장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어 나를 따라오면 된다. 그럼 나머지는 내가 한다는 거죠. 어떻게 해주겠다는 거죠? 첫 번째, 묵은 곡식 걷어내고 햇곡식 먹게 하겠다. 그 다음에요. 너희 5이 100을 이기고 100이 만을 이기게 한다라는 게 이게 누구예요? 누가 하나님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이 원리를 믿으면은요. 지금 바벨론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 원리가 적용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이걸 아예 이걸 믿지 않는 거예요. 이걸 적용도 못할 뿐만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 법을 여기 요한안이나 이 나머지 예레미야를 따라왔던 이 사람들에게 왔던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이 레위기법 제사장 나라의 법을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레위기법이 선포된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이 레위기법, 이 제사장 나라의 법을 전혀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가르쳐주고 트레이닝 시키지 않았다는 게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형을 이동할 때 이야기 아시죠? 진영이요. 민수기 2장 34절. 어떻게 이동하는 거예요? 원칙이잖아요. 중요한 원칙. 이동할 때의 원칙은 성막이죠. 중심이고 가운데가 있고 또 움직일 때 원칙 있잖아요. 움직일 때는요. 아예 진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포진이 아니라 움직일 때 1, 2, 3, 4대가 움직이면 어떻게 움직인다 그랬어요? 뭐 사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하시면 움직이고 말씀이 없으면 멈춰. 오늘 찬양했잖아요. 말씀하시면 가는 거예요. 없으면 서는 거예요. 그 원칙이란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다른 말씀 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다른 말씀 한 적이 없어요. 오직 한 말씀이에요. 뭐요? 70년 바벨론 포로 그 다음에 제사장 나라. 이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이겁니다. 이거에 따라가는 거예요. 이거에 따라. 다른 말씀을 또 구한다? 아니요. 이게 안 되면 다른 거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안이나 이 다른 사람들이요. 이 제사장 나라의 법 원칙을 전혀 감을 못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원칙과 원리를 감을 못 잡고 자기 만족에 따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분명히 지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냥 무리에서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아시죠? 아말렉과의 전투는 이 아말렉 진영들이 하고 있는 짓 아주 교활하고 무서운 짓이 있죠. 동물의 왕국에서 나오는 짓. 떨어지면 잡아먹는 거예요. 이게 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든 떨어뜨릴 거예요. 이 개념들을 못 잡게 하고 이런 이 일들에서부터 떨어져 나가게 하고 그냥 그렇게 묻어가면서 어쩌게 다다가 어려워지면 또 힘 빠지면 또 처지게 되고 그럼 또 잡아먹는 거. 이게 영적인 사단의 전략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오늘 제가 3가지 아주 중요한 얘기를 드렸습니다. 예레미야 42장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예레미야가 무당 취급을 당하고 있는 이 경우들, 이 스스로들 자신들이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그 입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위치를 정확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일의 아주 빈약한 위치, 이 존재감,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막고 가두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면 내버려두면 삶이 뒤틀려버리는 이런 고통 가운데 머물게 되는 것. 여러분 제가 설교하기 쉽고 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수도 없는 은혜스러운 말씀들이 많이 전파가 됩니다. 목에 피를 토하면서 말씀을 전하면 뭐합니까? 목숨 걸고 말씀을 준비해가지고 그 말씀입니다라고 제사장처럼 전하면 뭐합니까?
상관이 없는데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로 보여주고 드러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드러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럼 방법이 없어요. 뒤틀리는 거예요. 삶이 패패 꼬이는 겁니다. 삶이. 제가 말씀드려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근데 여전히 아닌 거예요. 분명히 한데도 불구하고 그걸 아닌데 이러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어찌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 뜻인데 이거 행하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러면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뒤틀림이라는 것과 삶의 이 기반이 막 움직이고 무너진다는 게 어떤 건지 아실 거예요. 그런 걸 겪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느낌상 틀려요. 벌써 개념상 틀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요, 제사장 나라 법이에요. 믿고 가시라는 거예요. 여기 요한처럼 바벨론이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묵은 곡식 거독 세 곡씩 먹게 하겠다고, 다섯이 백이 만을 이기게 한다는 이 원칙이 있으면 그걸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럼 바벨론이 두렵지 않은 거잖아요. 지금 바벨론을 두려워가지고 이게 하나님에게 다시 한번 물어봐 달라고. 아니, 물어본 뭐예요? 뻔한 거죠. 예위기 26장 8절 10절, 민수기 2장 34절. 내가 이미 얘기한 거 끝. 다른 얘기 안 하신단 말이야. 하나님. 그거 받아들이지 않고 그걸 드러내지 않는 한 다른 뭔 얘기가 또 임하겠느냐 말입니다. 네, 답답하더라고요. 제가 43장 44장 막 읽으면서요, 입에서 막 욕이 나왔어요. 뒷이야기를 또 읽으면서 욕이 나왔어요. 막 이런 나쁜. 예. 그럼 뭐 나중에 이제 다시 또 한번 나누겠지만,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명확하고 분명하게 제사장 나라의 원칙과 법으로서 주어졌고요. 하나님의 뜻은 이미 드러났습니다. 말씀하셨어요. 더 이상 뭘 다른 걸 여러분에게 흡족하게 해드릴 만하고 여러분을 만족시킬 만한 또 다른 무엇인가를 기대하신다면 여러분, 그거 빨리 내려놓으세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귀를 만족하게 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기 위한 게 성경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핑계하지 못하도록 다 드러났어요. 그걸 하느냐 안 하느냐, 사느냐 안 사느냐, 드러내느냐 감추어두느냐가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뒤틀림이냐 바꿔쓰미냐의 역사로 나타나느냐 아니냐가 또 나오는 거고요. 하나님의 법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그걸 믿고 간다면 여기 이 요한을 따라가는 이 무리들처럼 그런 비참한 300년에 반복되는 종살이는 없을 거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제사장 나라의 원리와 원칙들을 지켜내는 우리 찾으시는 교회와 오늘 이 밤에 이 기도의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